구슬동자 윤동, 작두만신 윤이화, 성신황, 글문도사 김문정.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낭만 닥터 무당입니다. 무당은 눈이 환자를 진단하는 레이더 같은 거고 기운이 꺾여져 있는 게 느껴져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신임을 받고 나서 암 일기까지 내려가셨고, 자손들이 계속 암으로 치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제가 구슬하고 전이도 안 됐고 깨끗하다고. 같이 합장을 했어요. 수명이 됐어요. 테마하고도 멀쩡해지고.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절개됐다면서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어서 목소뼈가 썩었어요. 절단할 위기까지 와가지고 부적을 써서 태워서 비방을 써서 났기 때문에 조상굿을 통해서 고통이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기적적으로 뭐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환자는 살리고 무당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명을 깎아서라도 살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미스테리 서클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오늘 의상 뭐야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번 주제에 맞춰서 저희 의상에도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꼭 진짜 의사가 된 것 같고 다들 그래요, 그죠? 정신과,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난 응급실. 응급실.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희망적인 이유로 또 찾아오기도 하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무당을 찾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무당을 찾는다고 하면 무슨 무당이 의사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당연히 무당은 의사가 아닙니다. 다만 무당이 가진 신명의 얼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무작정 무당을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병명이 없거나 원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 무당을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병원을 다녀와도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찾아오는 상담사 수를 헤아려 보면 10명 중에 6, 7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의식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증상들을 잘 명심하셔서 꼭 아프기 전에 예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청진기, 엑스레이 등 많은 장비를 사용하지만 무당은 눈이 환자를 진단하는 레이더 같은 거고 육안으로 기운과 상태를 또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꺾여져 있는 게 느껴져요. 간혹 방울을 흔든다거나 오방기를 통해서 또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하경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은 우리들도 전부 다 같이 쥐기 그쵸. 맞잖아요. 상담자가 배가 아프면 저희도 아랫배가 아프고, 그쵸. 목수가 차서 돌아가신 분이 오면 저도 배가 부풀어 오르고,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이 오면 갑자기 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플 때, 이럴 때 우리 무당들은 지기를 받지요. 그리고 선몽을 받거나 기도 중에도 아픈 손님이 올 거라고 공수를 받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심맥을 짚거나 아니면 최면 점사로 진행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영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은 맥을 짚어보면 굉장히 맥이 불안하고, 최면을 통해서 이제 고통이 어딘가부터 시작됐는지 내면 깊숙이 타고 들어가 보면 치유하는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무당이 진단을 한 환자들을 살펴보면 크게 내과적 증상과 외과적 증상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영가의 영향을 받냐에 따라서 또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죠. 내과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보면은 수살기가 빙의된 사람들은 우리가 막 춥고 떨리고 막 소름이 돋고 또 두통 같은 거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약물로 죽은 영가가 있다면 무속인 선생님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나 갈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 또 음주를 즐기던 영가가 있으면 계속 술을 찾게 된다거나 알코올 냄새가 계속 난다거나 일상에서 음주 관련된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태아령의 경우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면 아랫배에 어떤 복통이라든지 또 복수가 차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요. 급격히 살이 빠지거나 찌는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본부는 원래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를 억지로 유산을 했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이를 살생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 영향으로 엄마가 계속 하혈하는 증상을 겪더라고요. 내과적인 증상 중에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어릴 때부터 아팠다가 뭐 40살 돼서 뭐 암 뭐 3기 뭐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병 때문에 암이 진행된 것 같은데 신내림을 바꾸고 나서 얼마 후에 암이 1기까지 내려가셨고 건강이 좀 나아지셔서 이분은 신을 좀 피하셔서 외국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저는 오래전에 그 백혈병에 걸려서 저희 이제 신동생인데요. 백혈 수치가 지금 18년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나빠지지도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암 수술을 받기 일주일 전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에 신가물이 있고 집안에서 조그만하게 신명을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모 부당이 상문이 낀 분을 신명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자손들이 그분을 모시고 나서 대대로 계속 암으로 이렇게 치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분은 제가 구술하고 병구술 해드리고 일주일 뒤에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암이 전이도 안 됐고 깨끗하다고 나왔더라고요. 또 고통이 신체 외부로 드러나는 외과적인 증상을 겪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하루아침에 다리를 절게 됐다면서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병원에서도 사실상 검사를 했는데 이 정도로 다리를 절 만한 증상의 병명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오죽하면 의사가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 무당 선생님을 찾아서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점을 보면서 이제 보니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다리를 그렇게 생전에 절면서 아팠던 다리가 고스란히 제가 집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굿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영가를 많이 풀어드리고 군웅간에서 그 의식을 좀 달래니까 그 고통이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 제자도 신내림을 받기 전에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손들이 대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괘씸하니까 신가물인 제자한테 와서 허리를 굽게 만든 거죠. 그래도 다행히 신내림을 받으면서 그 혼백을 풀어드리니까 다시 허리가 원상복귀 돼서 잘 걸어 다녀요. 외과적으로는 아픈 분들은 이제 벌전에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부적을 좀 효과를 보고 부적값을 이제 저한테 주질 않고 떼어 먹고 그 부적이 효력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적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 책상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제 입으로 다리 몽댕이를 이제 썩어서 잘라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다리 목수건뼈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절단할 위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 자리에서 부적을 써서 태워서 태운 거를 복숭아에다 붙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함부로 말을 안 하거든요. 무당은 말이 비방이에요. 네, 말이. 특히 신명의 문제는 이런 뼈나 눈 구멍이랑 구멍은 다 건드리잖아요. 네, 네. 저희가 그저께 한번 어떤 솔루션을 한번 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같이 합장을 했어요. 합장을 하고서 이제 산에 산소 그거 하러 갔는데 그 이렇게 털 깎는 그 기계가 눈으로 탁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가 실명이 됐어요. 뭐 하지 마라, 합장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는 찾아오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뼈를 많이 건드리고 또 허리춤 밑으로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고 다리에 고통이 생기거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이 겪는데 그래서 우리들 말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신명을 모셔서 퇴송을 한 분이 있었어요. 퇴송 후에 허리가 꺾여서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한 분도 있고 제 지인 중에는 퇴송을 하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 외에도 뒷목 결림, 승모근이나 경추, 요추, 통증, 허리나 골반의 어떤 눌림 증상, 손, 다리의 어떤 저림 증상, 정말 심한 경우에는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나 몸에 스파크가 터지는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거의 신병과 귀신병에 흡사한 이제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위에는 중요한 혈맥이 있는 만큼 신경이 예민해서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성기능 문제가 생기는 경우거든요. 어떤 분은 여자 관계를 하면 갑자기 조루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원인을 찾다 결국은 무당을 찾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길던 자손이에요. 엄마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짐승을 살생을 해서 그거 이제 먹고 그 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의 이제 자손이
그 벌전으로 발기부전이 되고 발기가 안 되고 그런 자손이 거의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귀접 이후에 발기가 안 된다고 제발 고쳐달라고 찾아오신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계속 이제 고추 이런 단어만 들리니까 상담을 하는데 자꾸 무슨 말만 하면 제 고추가 제 거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정말 웃음을 참고 상담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자기 물건에다가 오색천 좀 찢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남자분이니까 좀 괜찮은데 여자인 우리한테 왔으면 정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지가 남자니까 남자를 찾아온 것 같아. 여자를 찾아가서 자기 고추에다가 오색천을 찢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원죄를 지려고. 제가 거기다 벗기지는 못하고 현관 입구에서 이러고 찢어가지고 진짜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원래 조상을 노하게 하거나 짐승을 살생하면 대를 끊는 벌전을 받게 되는데 성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의학적인 문제가 없어도 임신이 안 되는 고통을 자손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당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특이하게 조상 중에 내시였던 분이 있어서 자손이 그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내시였던 조상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자손들의 장가를 못 가게 하거나 아내와 살아도 갈등을 막 일으켜서 결국 헤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성적 욕구가 증가한 경우를 봤어요. 제가 미스테리 서클에서 솔루션을 했던 우리 진행한 사례자였죠. 테마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는 내내 이제 막 성적인 말을 좀 심하게 했죠. 내 고추가 원백만하다. 야, 내 고추 존나 크다. 아유 커. 내 고추 촛불이지롱. 촛불이야? 아유. 원백이라고 잘 모를 텐데 선생님들이 키는 초 중에 굉장히 두꺼운 이만한 초가 있어요. 원백이 내 거만 하다라든지 막 뭐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정말 아무리 빙의가 됐어도 성적인 욕구가 크게 증가한 경우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조상이 꽤나 한량이거나 과도하게 이성을 탐했던 조상이 많거나 그런 이제 새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접신이 돼 있으면 그런 쪽으로 영향을 또 받아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성적 욕구가 이상하게 증가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식이 병굿인데요. 병굿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굿과는 목적도 다르고 진행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만을 위한 굿이라서 뭐 굿을 진행할 때 뭐 밑도 끝도 없이 자손의 번창도 주고 가족의 안정도 주고 재수도 주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굿은 아니에요. 또 병굿의 일종으로는 우리가 구농을 풀 때 닭이나 돼지, 허수아비 등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수대명을 치기도 하고 산소를 또 많이 쓰던 옛날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가무덤을 죽지도 않았지만 미리 우리가 옆자리에 만들어서 사자의 눈을 가려 이 사람의 수명 장수를 기려주는 그런 이제 비방도 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엄마가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데 엄마 어떡하냐 쓰러져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응급실이나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밥 같은 거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응급한 환자 거기 위에 올라가서 대수대명 쳐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굿했는데 기적적으로 뭐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종교를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서 얻어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아주 급한 곳 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도 나아지시는 경우도 많고 수술하고 살아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죽을 사람을 명을 깎아서라도 살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병굿을 잘못하면 오히려 저희가 막히기도 하고 더 심하면 환자는 살리고 무당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뿌리 뽑는 과정이 다른 굿에 비해 강도도 높고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 남편이 아팠을 때 이제 신명이 남편을 살리겠다고 병굿을 신에서 해줬는데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걸 보고서는 내가 대수대명은 신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았고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이건 함부로 하지 않는 굿이다 해서 그 이후에는 저는 대수대명 신병굿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이유 없이 아프고 밤마다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해서 병굿을 하러 자녀분들과 함께 오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사님이 한창 경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굿당을 휘저으면서 들어놓고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알고 보니까 빙의를 숨기고 살고 있었던 거죠. 테마를 해주고 또 아버지 치유 의식을 할 때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무속적으로 아픈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시성도 있고 치유하는 건데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적 고통을 낫게 하는데 비방이나 치성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적인 신의 힘으로 기운을 잠시 잡아주는 거지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는 건 또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이 금전 문제 때문에 아파서 굿이 필요한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왜냐하면 또 아픈 사람이 오면은 막 그냥 급체했다든지 뭐 한 사람들 오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뭐 대신 칼로도 오색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도 간단한 증상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기를 놓고 일을 다녀야 되니 베이비시터가 저한테 손 없는 날 안 물어보고 진열장을 집에다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기가 갑자기 거품 물고 막 경기를 해가지고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보내놓고 나는 굿을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쌤이 나를 이렇게 부르더니 너 아기 아프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니네 집에 이렇게 나무가 뭐 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너 분명히 있다. 버려라 그거를 찾아서. 그리고 이렇게 비방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비방하고 나서 아이가 바로 병원에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열도 내리고 했으니 그냥 퇴원하라고. 그래서 곧바로 괜찮아진 적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이런 동토도 이렇게 목신 동토나 파묘를 한 벌전이나 좀 심하게 동토가 난 거는 아프면은 꼭 굿을 통해 좀 심한 거는 치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라도 하는데요. 멀쩡한 상태일 때 환자한테 뺨 맞은 적도 저는 있어요. 귀신이한테. 테마 온 환자한테 갑자기 들어오는데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안 하려고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뺨을 때리는데 저 진짜 번개불이 번쩍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용서를 하고 테마 의식을 잘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귀신이 정말 안 가고 싶어서 인간에서도 그 테마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가고 싶어서 저 테마 의식 하기 싫어서 진짜 저 뺨을 때리는데 와 진짜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낫지 못한다는 그런 병도 사실 우리는 뭐 천상의 저기는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와서 낫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병 뭐 병원에서 약 먹고 뭐 해도 안 되는 거 우리한테 와서 테마하고도 멀쩡해지고 학교 생활 잘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를 찾아와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당이 병굿을 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사도 의사 면허증이 필요한 것처럼 무당 중에서도 병굿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병꽃은 바로 낫는 분들도 있는데요. 손만 대도 치유가 됐다. 쳐다만 봐도 테마를 할 수 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수술 잘 되게 해달라. 약삭들이 있어서 침술 뭐 부항은 뜰 수 있다. 아기가 갑자기 경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곡소리 하듯이 우는 애가 있고 잠을 전혀 안 자는 아이가 있다든지 조상의 원인이 꼭 있을 겁니다. 성별 나이 구분 없이 따를 올려주기도 하고 80 정도. 90세가 넘은 분이 91살인데도 더 살고 싶어서 오셨더라고. 급성기관으로 응급실에 입원하거나 큰 사고로 수술을 앞둔 분들이 급한 경우에는 바로 굿을 할 수 있어요. 피가 너무 많이 진전이 안 돼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살려주겠다고 불능을 풀다가 가신 분이 계세요. 사자가 진을 치고 있어서 안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쉬운 말은 아니죠.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